은혜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두 장면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면 이어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이 크면 클수록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일의 심각성도 아주 크게 대두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절하는 것은 잠시 그리고 흔들려서 마음이 약해져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못되게 거절하는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하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씨름하는 죄도 아니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기 전에 그것은 나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배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스토트의 말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함으로, 그 아들이 흘린 피를 거부함으로,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배척함으로 생겨난 그 죄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그걸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얘기함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최종적이라는 거죠.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의 경고는 연약한 성도를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마음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미 배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무감각한 마음을 향한 설교였던 겁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그 태도를 아주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스토트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거룩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중하게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32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히브리서 본문의 구조가 항상 경고가 있고 그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고 하는 이 심각한 경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위로가, 격려가 이어집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미 고난을 견뎠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재산을 빼앗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했습니까?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견딥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아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열심보다 지속의 담대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35절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있습니다. 경고와 위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중함과 소망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이미 보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평범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붙들어 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 영혼을 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이것은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크게 붙들어야 합니다. 뒤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저절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심각하고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부정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교만하게 우리 자신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항상 이렇게 시달립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성령께 내 이 의지를 맡기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삶 속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위대함을 오늘도 우리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